좋은 날입니다. 11월 2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감동된 자가 일어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 세월이 지나게 되었고 그 70년 세월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고 또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였는데 그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미 70년 동안 터전을 닦아가면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3대에 걸쳐서 살아왔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어와 문화가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을 때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해진 땅이 되었고 들짐승이 난무하면서 이방인들이 약탈해가는 약탈의 땅이 되었어요.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살겠는가 하는 것이죠. 쉽게 누군가도 나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있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니까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들, 이 세 개 지파 사람들이 일어났더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다? 내가 돌아가겠다. 우리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 지파만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 세 개의 지파가 먼저 일어나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겠다, 앞장서겠다 라고 기치를 드니까 다른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선택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은 남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유다, 베냐민, 레위인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남은 자들이었다라고도 말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더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더라.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요셉도 그랬고요. 그렇게 많은 한 사람인 듯 아무도 없는 듯 엘리야와 같이 홀로 싸우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이어가서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 이 그루터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자들로 서야 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랬을 때에 6절에 그 사면 사람들, 이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물건들, 짐승들, 보물들,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려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떠날 용기는 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왔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으로라도, 재물로라도, 예물을 드려서라도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면서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자가 10명이 모였다면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하죠. 회당. 남자 10명이라는 것은 10가정을 상징한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명만 모여도 그렇게 회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요. 뿐만 아니라 말과 그리고 공부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통합적으로 교육했던 곳,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모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음으로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왔던 것들,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창고에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것을 다시 내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도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자, 후대의 이 사건을요,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금은 보화와 가축들을 몰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지금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사건 이때에도 많은 금, 은, 보화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또 빼앗긴 것들까지도 다시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결코 원수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죄를 져서 빼앗긴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또 징계가 끝나는 그때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빼앗긴 것조차도 다시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이 어떤 사람이냐?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의 총독, 유다의 리더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귀환의 어떤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의 기물들을 운반하여서 전달하는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견해들은 좀 나뉘긴 하는데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이 수룹바벨이 세스바살과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둘 다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바벨론 이름을 두 개나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스바살에 의해서 성전의 기물들이 운반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살펴볼 5장에 보면요, 성전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스바살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것보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의 기물을 운반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유다,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치를 들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지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세스바살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하다. 이들이 불꽃을 일으키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헌신과 부흥으로 발전되어진다, 나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이 시대의 세스바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된 자, 감동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유다가 되기를 원하고 베냐민 되기를 원하고 레위 제사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세스바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원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그런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